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 전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인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6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뿐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도 사실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미숙아가 태어나서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사산이 되면 집안에 그 아이의 시체를 묻는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해서 그 집안에 시신이 있으면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에 꿰어 맞추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처럼 지키게 만들었던 성경에서도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장로들의 유전, 관습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해놓고는 마치 자기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처럼 또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해석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 해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죠.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율법들,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마저도 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죽이라고 할 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참 잔인할 정도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정도로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많은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이 오히려 율법의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가식적인 행동이지요. 그렇게 법과 절차를 어기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사형 집행을 하게 한 후에는 십자가에 시신을 둔 채로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유월절이죠. 큰 안식일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만약에 이 안식일 전에 시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지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시신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역사 기록을 보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 중에는 일주일 정도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그날로 몇 시간 후에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지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그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시신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야 그 시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식일 전날에 시신을 처리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에 묻어야 된다. 다리를 꺾어서라도 치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